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개척 목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의 짧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짧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글이 조금은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여서 제가 이 시간 그 짧은 글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입장 차이입니다. 입장 차이. 어제 오전 예배 후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성도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탕수육을 시켰다. 그날 저녁 한 성도에게서 전화가 왔다. 개척교회는 짜장면만 시켜야지 어떻게 탕수육을 시켜 먹을 생각을 했냐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개척교회는 탕수육을 시켜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라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 교회는 목사님을 포함해서 10명 정도의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있고 교회의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을 목사님이 이제 세컨 잡을 하시면서 벌어온 수입으로 이렇게 메꿔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시나요?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탕수육을 시킨 개척교회 목사님,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잘못한 일인가요? 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목사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한 그 섬김이 올바른 행위였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교회의 힘든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였던 그 성도님의 생각도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는 또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포인트가 달랐던 것이지 그 동기가 악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는 이러한 종류의 상황들이 참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을 제시하지만 우리가 각자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또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과 쌓아온 지식과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상황에 대하여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일들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진 생각이 때로는 동일하지가 않고 오히려 각자의 생각들이 이렇게 다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노라는 곳에 모아서 그들에게 전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다양한 설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전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다른 많은 설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한 복음 중심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울의 설교는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회자, 리더들을 대상으로 전달한 바울의 특별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바울의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선언한 이 장문의 설교 가운데서 이 19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 한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본 구절을 통해서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떠한 자세를 가졌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겸손이며, 두 번째는 눈물,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을 참은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겸손, 눈물, 그리고 시험에 대한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펜이 있으시면 성경에 기록된 이 세 가지의 동그라미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가 내가 교회를 섬길 때 품은 섬김의 자세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섬김의 자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자세,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볼 텐데요. 겸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한 자세입니다. 몇 번째라고요?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또한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갖추어야 할 5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로 바울은 겸손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또한 빌립보서 2장에서 역시 교회가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그 기본이 되는 덕목으로 사도 바울은 겸손을 강조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모습이 성도가 추구하여야 하는 그 겸손의 모델이다라고 제시해 주었습니다. 제가 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와 같이 겸손이라는 성품은 바울이 크리스천의 삶에서 강조하는 핵심이자 우선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겸손을 가장 먼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이 겸손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겸손이란 말을 떠올리면 우리는 내가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지요. 내가 조금 잘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애써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내 스스로를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겸손의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괜찮은 구석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또 혹시라도 드러났을 때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겸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의 자세는 우리가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그 가난이란 헬라어 단어는 무엇이 조금 부족하고 빈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가난이라는 표현은 절박하고 처절한 빈곤, 궁핍의 상태에 있는 거지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의 집 앞에서 굶어서 죽었던 그 나사로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의미는 자신의 심령에 약간의 부족함이나 조금의 연약한 상태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한없이 비천하고 처절하고 영적인 무지와 죄에 대한 무능함을 가진 정말로 그러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경험하는 구원의 첫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듭남의 은혜로 참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 자리,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영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파산 상태와도 같은 자신의 그 영적 가난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은혜를 구함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겸손의 자리, 이 심령이 낮아진 자리에,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날마다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나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부인되었던 그때 그 순간으로 우리는 날마다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의 그러한 겸손만으로도 충분히 교회는 아름다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치 남을 향해 자비를 베푸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실천하는 그 세상적인 겸손 안에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의 의와 교만과 자기 만족이 들어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러한 겸손의, 그 세상적인 겸손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더 많은 교만과 나의 더 많은 의를 스스로가 의에 사로잡혀서 그 겸손의 탈을 쓰고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큰 교만으로 내 자신의 영광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은 내 자신의 그 영적인 무능함을 날마다 돌아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는 성도의 참된 겸손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죄의 습성조차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그것을 눈물로 회개하게 하고 내 자신의 그 비천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더 찬양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진정으로 나은 자로 여기고 그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뿐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의 영적인 가난함을 이해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마음을 통해서, 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러한 주체가 되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교회를 향한 섬김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향한 섬김의 자세는 눈물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모든 겸손과 또 눈물로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눈물은 과연 어떠한 눈물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눈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눈은 율법에 대한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살기와 위협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두 눈으로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에 그 눈이 잠시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구원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눈은 더 이상 살기가 가득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던 박해자로 이름을 날리던 그 바울은 이제 오히려 과거 자신과 같이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형제를 향한 이 눈물의 열정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풍파와 고초를 당하였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그 육신의 고통이나 인생의 슬픔이나 좌절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섬기는 예수님의 몸이 된 지체, 교회의 각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이처럼 수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눈물이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그 긍휼의 마음과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같은 이러한 눈물의 섬김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자신의 잘못도 수시로 방관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함, 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며 우리가 그저 영적인 거지일 뿐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기꺼이 다른 거지를 구제할 것이며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있는 자가 그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죄의 문제로 고난받고 있는 다른 형제들을 위해 긍휼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의 마음은 할 수 없지만 성전 맨 뒷자리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오늘도 고백하는 그 세리와 같은 자들이 긍휼의 눈물로 성도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천한 자인지를 날마다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결국 그들의 삶에서 다른 이들의 영적 가난함을 바라보며 긍휼의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한 이 긍휼의 눈물은 오직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야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비천한 내 자신의 연약한 그 영적인 상태를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며 긍휼의 간구를 드리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이제 본문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섬김의 자세는 시련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세의 첫 걸음이 겸손이고 두 번째가 긍휼의 눈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험을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온 몸으로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였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펼치셔서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바울이 겪었던 이 모든 환난들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받은 환난이 어떠한 것들은 악한 자들을 이용하는 그 사탄의 관계와 술수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환난과 고난이었지만 또 반대로 자연의 위험이나 넉넉하지 못한 경제 생활과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환경들에 의해서 그가 고난을 받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바울은 사탄의 의도적인 공격도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수많은 그런 자연적인 순간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치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같이 말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시련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조건이다라는 것, 우리를 늘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련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시험을 참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겸손, 눈물과 같이 시련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마주하였던 그 시련 속에서 그것이 사탄이 주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든 상관없이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섬김, 예배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가 표출하죠. 때로는 그 고난에 대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불쾌하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 상황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 라고 마음의 불평과 짜증과 불만이 몰려올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위한 핍박을 받을 때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기뻐하라.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 핍박,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완전하신 그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고백하였던 그 고백과 같이 말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향한 그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자신들이 맞이한 환난의 결과와 상관없이 기꺼이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다양한 시험들을 너희가 만날 것이지만 바로 이 모습,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드려야 하는 올바른 자세이다라고 말을 하여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는 각기 다른 생각과 각기 다른 의견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배운 교육과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양함에 대해서, 이 다름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으로 서로 반응하고 그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멀리하고 우리가 그 다름이 우리 안에 짐이 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강조한 이 세 가지 성도의 자세, 우리 안에 참된 그 겸손의 마음, 그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 안에 날마다 간직하고 긍휼의 눈물로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지라 할지라도 그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성숙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아 줄 것이고 또 세워줌으로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 이제 원문에는 번역본에는 이제 기록이 되지 않은 내용인데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이 말씀이 교회의 또 리더들을 위해서 주어진 메시지인데 내 안에 과연 이러한 모습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제 자신이 그러지 못하였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또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지난 올해 1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제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는가라고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을 때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참 회개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께도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교회 반석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인데, 우리가 이 핵심이 되는 가치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참 수많은 한국 교회들을 보았는데, 그 수많은 한국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코리안 미니스트리와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서로 나뉘어져서 교회가 따로 분리되고 교육자와 교육자 사이에 그러한 어떤 관계들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성도와 성도 안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정말로 많은 그런 나눔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가치가 교회의 하나됨인데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모든 그 죄악의 문제 또한 교회가 나눠짐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어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연약함을 바라보고 누군가의 어떤 부족함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이 제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연합, 하나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 겸손, 그리고 그 겸손함 속에서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눈물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긍휼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며 또 그 긍휼의 눈물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당하는 고난의 자리까지 그 시험의 자리까지 환난의 자리까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이자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이 말씀이 설교가 끝내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20장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설교를 마친 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장로들에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그 말씀을 한 후에 모두가 그 밀레노라는 그 바닷가에서 함께 모여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안에 이 섬김의 세 가지 자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섬김의 자세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의 성도, 반석교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하나 되게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 심령의 가난함이, 그 겸손의 참된 겸손의 모습이, 또 긍휼의 눈물이, 그리고 시험을 향한 환난을 향한 기쁨의 그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이 세 가지 섬김의 자세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그 아버지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반석교회의 성도님들이 또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이 어떠한 것을 행할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낮아지고 정말로 심령이 철저하게 붙여졌던 그 자기 부인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참된 우리 안에 겸손과 긍휼의 눈물과 시험을 향한 그 기쁨의 견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이 반석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또 저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바울의 모습과 같이 그러한 아름다운 섬김의 자세를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고 죄악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비천한 자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그 심령의 가난한 자리로, 그 참된 겸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겸손이 우리 안에 자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정말로 참된 겸손의 모습으로, 세상의 겸손의 모습이 아닌 참된 그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그들의 부족함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긍휼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 아버지,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러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그 환난과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모든 그 시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소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된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